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다시를 따라 고백해요. 그의 뒤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다시를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었습니다. 올라가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팬심을 보며 무대를 보면은 또 새로운 멤버들 그 2명의 촬영팀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수로 한번 관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콘티를 짜면서 이렇게 이 촬영팀 학생들이 또 좋아하고 은혜받았던 곡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골라준 곡들로 오늘 콘티를 짰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신나는 곡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대로 기도를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 앞에 고백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고백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고백하니 제 동생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의 계신 그의 묵상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순한 것 아니라 의미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이
함께 다리를 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함께 하겠어. 변하는 가을의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복을 보낸 삶 숨을 쉬며 살며 그를 부르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을 찾아가고 은혜하는 삶 복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어떻게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의 고백들로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우리 주님 말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세요. 시간은 기도 인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받기 합당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에 지었던 잘못된 행동들과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죄에 이끌려 가지 않고 하나님 품속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에 세우신 안기천 목사님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피부가 기름지고 흘러야 되는데 아침 너무 깨끗하게 씻고 오고 있네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 두 주에 이은 세례의 또 다른 한 요소에 대해서,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두 주 동안 배웠던 것을 잠깐만 점검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 주 동안 배운 거를 앞에 요약을 해봤어요. 제일 첫째 주에 배운 게 우리는 때때로 물 한가운데, 오늘 이제 위에 담임목사님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38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 내 인생 왜 이래, 뭐가 될까, 이런 부분들,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새해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들. 올해는 운동을 시작해야지, 뭐 이런 거. 올해는 살을 빼야지. 근데 계속 유혹에 넘어가고 행하지 않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부분. 내가 누군가랑 화해하고 싶은데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거나 다가설 용기가 없거나 어떤 부분들. 그 누구나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나 스스로조차 나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바다의 한가운데 빠져있는 상황들이 있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게 사실은 세례라고 첫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 세례는 너가 언젠가 그렇게 부모가 너를 누군가한테 내어주고 부모도 너를 돕지 못하고 누구도 돕지 못하는 그곳에서 진짜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물의 어려움들. 두 번째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있다고 했죠. 되게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데, 그때 그러면 나는
비참하고 천박하고 비열하고 누군가나 나를 씹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비참한 가운데서 내 존재,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기름이 누군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만큼 한나라를 이끌 만큼 내 존재의 가치는 물에 깔아있지 않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난 우리 2시간 동안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 몇 개월 때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의 천박함에 이렇게 좀 집착한 언어를 좋아해서 이번에 다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부친 사례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 3명이 좀 약간 그래요. 뭐 하나에 집착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막 이렇게 사람을 욕하고 심지어는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질문하는 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자기가 처한 현실이 물로 빠지는 지금 순간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기름으로 부어내는 순간이 돼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로 따지면 좀 더 비참함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는 있지만 그 속에 따뜻한 면들이 있어요. 오늘 상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과 기름. 여러분은 물의 요소가 여러분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을 자꾸 잡아당기는 게 많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아니 격려하는 존재가 더 많아요. 우리 늘 이것 가운데 씨름하고 싸우고 때로는 물 가운데 엎어지고 그러면서도 누군가 나를 기름으로 다시 덧입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죠. 오늘 3번째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은 이거 다음에 한번 질문 한번 볼게요.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많은 질문이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내 지각이 온전치 못하고 해서 난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서 교수님이 받았어.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나 뭔 뜻인지도 모른 채 받았어요. 그냥 뭐 하나님을 받았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게 뭔지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세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첫 번째 경우 이것은 세례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물에 빠졌다가 빼는 게 세례일까? 부모의 폭행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으시? 고문. 네. 좋아요. 고문일 수 있어요. 먼저. 근데 이 고문이라는 것도 아직 그 애기한테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저기 개가 있는데 개가 힘들까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지 내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애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뜻도 모른 채 세례를 받았어요. 뜻도 모른 채 뭔가 받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입문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김혜선 선생님 그렇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그때가 기억나나요? 생생하게? 전혀 나지 않죠. 그래요. 그러면 그 세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세례교인 맞아요. 너무 되게 뻔뻔하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오늘 사실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되게 위험한 걸 좋아요. 나 좋아해. 포도주 중에 좀 비싼 포도주 이런 거 좋아하긴 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워본 적 없으시죠? 저는 포도나무를 키워봤는데 군대에서 포도나무 겁나 키우기 힘듭니다.
이런 고추나무 키우기 아주 쉬워요. 요즘 비를 때려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잘 자랍니다. 포도나무 바람만 조금 불어도 포도송이 떨어지고 물러지고요. 병충해이고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떨어지고 눈 뜨면 가가지고 괜찮은지 보듬어야 되고 털어야 되고 세게 손 대면 그 애기랑 똑같아요. 손 많이 대면 피부병 생기고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열이 나고 또 손 안 대면 또 아프고 적당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손이 많은 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따지면 우리. 여러분 손 많이 가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상담을 시작하면 손이 많이 간다. 우리 엄마랑 상담하면 나처럼 세상에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분명히 포도밭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내 밭에 키워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자를 여기 교회 안에 있어요. 이미 세례 가운데로 하나님의 물과 기름에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이던 자가 여기에서 예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15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빨간색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살구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했어요. 살구색만 보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포도나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주일에 꼬박꼬박 나오는 여인들 그리고 세상에 흔히 말하죠. 썬데이 크리스찬 나를 잘 모르는데 주일만 지키는 그건 나쁜 건가요?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에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어디로 오죠? 교회로 와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를 와요. 그 속에 꼼꼼히 따져보면 진짜 믿음의 기자 하나가 있어요. 주일은 따로 지켜야 돼요. 이거를 교회 용어로 아주 막 사람들이 막 갈망하는 용어로 평생을 들여서 찾는 용어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고별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기본 정신의 밑바탕에는 주일은 다른 날이야, 거룩한 날이야. 이게 깔려 있어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에 여기 와서 자빠자는 인생 거룩한 인생이라고. 기본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하든 어떤 사고를 하든 생각을 하든 기본 정서에는 이 날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통과한 자에게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물 한가운데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름으로 나를 두르고 계셔.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 자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말씀해주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근데 아까 표현했듯이 포도송이 손이 엄청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주는 진짜 메시지가 또 앞에 섞여져 있죠. 여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겠죠.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저는 손이 안 갈까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갈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생활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어벙벙한 애를 어떻게 또 세우지? 하나님이 정말 요심초사할 걸 매번 세워할 걸 죽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손이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 표현할 때 쟤는 누구냐 할 때 쟤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쟤가 깨끗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쟤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뭐 붙어 있고 이런 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신다는 것. 그 손 많이 가는 포도나무를 인생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 자기 스스로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렸고 심지어는 죄악에 탑닉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두르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넌 빠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 세례에 물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근데 세례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존재가 있죠. 아니 유일한 존재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할 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제가 창세기를 좋아하는 계속 하죠. 창세기 1장을 특히 1, 2장은 겁나죠. 거기에 첫 출발해 보면 바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관심과 애정과 시선과 열정을 어디에 쏟았는지. 땅이 공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물에 빠지는 인생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서는 세상에 유일하게 세상을 표현하는 물질이 공허, 흑암, 혼돈 이 단어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희망, 꿈, 뭐 판도라의 상자 이런 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빠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여기에서는 누구나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할 때 하나님이 기름으로 두르시고 말씀으로 두르시고 거기에서 아니 여기에서 깨끗해진 나의 사람, 나의 아담, 나의 하와, 나의 사람들을, 나의 민족들을,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 한 게 창세기의 처음이죠. 같아요. 세례의 영역, 창조의 영역,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모든 시장에 그래서 이 세례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세례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앞에서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죠. 세례를 할 때 나는 너무 어렸어요. 나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기억이 나면 세례고 기억이 안 나면 세례가 아니니까 세례에 뭐가 있어야 되죠? 현재까지 배운 대로 말할게요. 물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 내가 어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없어.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어. 대뇌도 안 갖고 태어났어. 그랬는데 거기에 자, 물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건 세례일까요? 아닐까요? 세례예요. 내가 이제 한 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는 내 머리가 이제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할 때 도무지 이 행위들이 이 예식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부모와의 딜과 협상에 의해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앞에 와서 물을 바르기 시작해요. 찝찝한 내 조금만 참으면 협상에 얻을 것들이 있어서 참았어요. 세례일까요? 아닐까요? 거기에 물과 기름이 하나님의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는 선언이 있으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세례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손이 여전히 많이 가요. 세례 받고 나면 손이 안 가요. 나 세례 받았는데, 혜자생 세례 받았는데 손 많이 가고, 수연씨 우리 세례 받았는데 손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그 선언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때 계몽주의자들 이렇게 꼬치꼬치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자들의 오해가 철학사적으로 오랫동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너한테 어떤 의미니? 너 그거 이해하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가 세례 받았다고 할 수 있니? 이단들도 이런 이야기 많아요. 언제 받았니? 너 그때 뭐 어떻게 했니? 근데 지금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례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깨끗해졌다고 명령하는데 당신이 주보다 더 뭔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이제 경험주의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질질 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표현해요. 막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을 향한 막 시선이 열리고 뭔가 좀 느꼈니? 그거 안 느껴졌는데 뭔 세례야? 세례 받고도 여전히 밍숭맹숭하고 막 옆에 친구 때리고 마음속에 오만 종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데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 여전히 손이 많이 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깨끗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흑암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빛이 생겼어요. 말도 안 돼. 거기에 뭐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해달별 했던 해달별 생겨버렸고 뭐 낙타 이랬더니 낙타 생기고 사람 했더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짝이 없는데 나 같은 인생이죠. 짝이 없으면 겁나 이렇게 50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짝 하는 순간 짝이 생긴다. 그 하나님이 깨끗하셨다면 깨끗해지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막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감상주의자들 말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세례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 결국에 의미를 찾던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 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례 예식 때 하는 이야기.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예스.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스.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예스. 세례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세례의 시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까? 네. 세례는 전적으로 성경의 영역에 속하나요? 네. 그러면 너는 그냥 예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 세례 예식에서 누구와 시키든 뭘 하든 이 고백은 다 하잖아요. 막 앞에서 이제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나요? 어떻게든 내 입술을 들어서 예라고 고백해. 오늘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에는 뭘 하죠? 내가 겁나 싫어하는 찬양에는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눈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는 입술을 열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는 입술을 엽니다. 리듬을 탑니다. 그렇죠. 표현을 해요. 내가 그 가수인가요? 내가 그 찬양의 원작 작곡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할 뿐이죠? 예스만 하는 거예요. 난 거기에 동의해 하는 거예요. 세례 예식에 세례자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물에 빠지면 빠졌다가 우리 이제 머리 굵으면 그거 털어내지 않고 조금 버텼다가 끝내 세 마디 네 하면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왜 막 거기에 막 간증과 내가 왜 이걸 받은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례 뭐가 필요하죠? 예스만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이야기에 동의만 한다면 여러분 세례 교인.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 예배에서 제가 말하잖아요.
뭐 설교 지금 듣지만 일단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는 물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데서도 주님이 거기가 길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는 길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스라고 하면 돼요. 막 이런 오늘도 저 생일잔치 하는데 막 준비한 여러분 생일잔치 어떻게 될까 막 아무도 염려하지 않죠. 이 성혜쌤 지금도 겁나 열심히 막 하고 계십니다. 저분께서 죄송해요. 저분께서 그냥 하실 거잖아요. 한 거 다 차로 가고 잘했네요. 왜 따위로 했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쟤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포도나무 누가 가꾸죠? 포도송이가 옆에 포도송이를 가꿀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포도송이 하나를 챙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 잘 붙어만 있어라. 그냥 네가 그 포도밭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너가 누구의 터치와 속기를 받는지만 기억해라. 그러면 된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거는요. 예배로 적용해 볼까요? 예배, 내가 주님을 찾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를 변호하시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내일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막 너무 좋아했다가 내일 내가 따지다 막 저 새끼 하고 욕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변하지 않는 주님. 손이 여전히 많이 가지만 깨끗할 전원이라고 말했던 것을 절대 번복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그것을 믿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좀 이제 수고하지 마라. 그리고 좀 쉬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해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15장 오늘 포도나무 비유 제일 마지막에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제일 첫째 줄 색깔 살구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례의 세 번째 시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수고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당신의 그 성품대로 끝까지 승리하소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만 하면 돼요. 그냥 주님 열심히 하실 때 이해 주님 계속 하실 거 아니다. 이거 안 되고 뒤에 선생님처럼 막 수고할 때 다음 주에도 지치지 말고 수고해 주세요. 이런 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은 여전히 포도나무입니다. 여전히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이 있을 때도 많을 거예요. 물 한가운데 던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평생에 물 한 번 안 빠지고 인생에 우여곡절 없이 주님 만나니까 정신병동에 있다가 올라가시는 분명히 많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주는 약속을 당신이 행하고자 했던 그 시작을 멈춤이 없는 분이라는 것만 예스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손이 많이 가는 나라의 정세부터 개인의 비전과 미래의 야구랑까지 여전히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포도나무 같은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 되시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지금은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나 주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든 생명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생명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역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뭐 먹고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다 나와서 서로 좀 격려하고 일어서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계속 앉아있다 보면 괜찮으니까 다 앞에 나와서 서로. 지난주에 밖에 지금 우리 양지욱 선생님께서 새로 오시고 해서 우리 서로 좀 인사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1 어르신, 우리 세 분도 우리 일어나 주셔서 양으로 같이 나와서 합니다. 우리 중1 되신 어르신 또 나와주세요. 사냥하는 괜찮으니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기는 우리 회장님도 이제 내일부터 몸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희 이런 모습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여기 이건 중1 새 친구들이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처음으로 겁나 깜빡하고 있던 이제 중학교에 체대 수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좀 그게 어제 언니 오빠 누나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우리 중1들 앞으로 6년 버텨야 되는데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변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안 오는 이유는 얘는 아직 적응을 못해하고 지금 적응 중이라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서로 손잡고 우리 마지막 축복기도 나누도록 할게요. 자, 내 양손에 누군가의 손이 있으면 좋습니다. 손 잡고 두 손을 양쪽에 내어준 자에게 치킨 두 조각이 한 손만이라도 다 치킨 아니야? I'm sorry.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눈 떠도 됩니다. 자, 다시 말해주면 딜루시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옆에 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얘를 혐오할 것 같다 살짝 눈 감으시면 됩니다. 우리 정민이 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비록 너 같은 포도나무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함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100kg 퀴즈 올로 바로 이동합시다. 햄버거가 씻고 있어요.